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자신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다윗도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두 사람의 차이라면 사울은 매우 조급하다면 다윗은 그런 조급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편을 들면 자신을 보호해준 블레셋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블레셋 편을 들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떤 선택도 그에게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아주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것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는 아벡으로 올라갑니다. 아벡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인들 5두령이 각기 자기 종족들을 이끌고 모여와서 연합군을 형성할 때 자기도 그들 중에 한 두령이 돼서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 있는 5지역 주요한 지역의 두령들이 히브리 사람인 이 다윗의 군대들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의 부하들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불렀던 그 다윗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들이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마 다윗은 우리의 목을 쳐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사울 왕과 화해하지 않겠느냐. 저가 다윗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다. 당신은 다윗에 대하여 들어오지 못했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심히 노합니다. 이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아기스 왕조차도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 대해서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던 아기스 왕조차도 다윗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더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짐짓 불쾌하다는 듯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당신들 중에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싫은 티를 내면서 돌아가지만 내심으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시글락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왜 사울과는 다르게 조급함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침착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서두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무수한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얼마나 속절없이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다 이겨낼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부활을 이끌고 아벡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경솔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어떤 선택도 하지 말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건을 해결해야 할 주인공인 줄 알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씨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네요. 다윗은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모든 일들이 저절로 풀려가네요.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을 자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자는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막 항상 바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러까 마음의 경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거지 인생은 내가 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누구의 결정대로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선교사에 대한 꿈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좋은 교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외로 보내시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EBS 영어 방송을 들었죠. 영어가 준비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태리로 보내셨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훨씬 높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지나치게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해 봐야 우리 체력만 소모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길은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그가 하면서 그가 아벡에서부터 시글라고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이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이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이쪽 길도 좋아 보이고 저쪽 길도 좋아 보여서 어느 길로 선택해야 내 인생이 더 좋을지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내 손으로 놓아도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뒤에 자꾸 후회하게 돼요.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결정할 걸. 그러면서 속상하죠.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참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놓고 씨름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모양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산업은 무너지고 어떤 산업은 새로 생기고 또 그동안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물가가 다 치솟기 시작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변해가는 대로 자꾸 나를 발맞춰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내 지식으로 짐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세상이 변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섭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때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